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대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령을 이룬다. 복음서의 분수령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그런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피 흘리심, 죽음, 부활, 이것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베드로에게 막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웬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웬일이야? 하지만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은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너는 성령님으로 깨달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칭찬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칭찬을 받고 싶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의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의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역자로 결단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게 일이니까. 네.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제일 못하게 되는 조건은 뭐냐면 물질이 제일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물질의 문제는 항상 기도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물질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알고서 하여간 보니까 그 물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물질이 생겨서 감사하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저 사람은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는 자가 큰 복이 있는 자다. 늘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내가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았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곧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모자라 보이고 우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칭찬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리 오래 가지 않느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다, 십자가 지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치셨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느냐?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2번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그걸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적어도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예, 보면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서 제자들이 한 행동은 두려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막 그냥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다시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이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보면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죠.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제자죠. 이러한 인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제자는 아니겠죠. 예. 아니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내가 나서서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아니 수제자 베드로 보고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나 정말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가 나쁜가요? 네.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아주 인간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쁘지 않죠. 베드로가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철저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떠나가죠. 완전히 인간적이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이 없겠죠. 그것으로 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정말 인간의 일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실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일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안 하고를 통해서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애티튜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어쨌든지 간에요. 오늘 말씀과 이제 좀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당장 모든 것들 이제 죽고 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계된 말씀과 같이 느껴져요. 또 십자가란 말이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그 부활을 또 넘어서 바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행동, 잊어버렸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놀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그 불신자들 말고, 불신자들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벌써 오셨어요? 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남겨진 일 딱 한 가지예요. 예. 베드로 때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때도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오셨잖아요. 그러면 남은 하나님의 일 하나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 많죠. 사람의 일, 사람의 일에 충실한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대로 그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정말 우리 인간의 일, 사람의 일에만 정말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오직 성령님으로 깨닫고 성령님으로 기억하고 생각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